방금 봉독하신 고린도전서 10장 1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시험을 당합니다. 시험은 바다에 파도가 있는 것 같이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는 항상 우리에게 시험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당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쉽게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그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을 피하려고 자살도 하고 그냥 술도 먹고 마약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 당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육체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들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을 보고 자기가 어찌할 바를 몰라요. 또 세상 일에 굴복해요. 이 시험이 딱 당하게 되면 거기에 무릎을 꿇어요. 이것은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육체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를 입고 우리가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를 내가 입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이기는데 뭐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은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스스로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자,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2절을 보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3절에 보면 만나를 먹이시고, 4절에 보면 따르는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다수가 멸망당한 일을,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이 본보기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멸망을 당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7절에 보면 우상 숭배가 나오고, 8절은 간음을 하는 것이 나오고, 9절은 시험을 하는 것이 나오고, 10절은 원망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우상 숭배를 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내용과 관련이 있느냐면,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모세가 더디 와요. 그새를 못 참아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자기네들을 여기까지 인도해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들이 우리 기독교계에 굉장히 만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자기가 만든 그 금송아지를 놓고 찬양을 해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찬양을 한다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그 속에는 탐욕이 가득해서 결국은 또 간음을 하게 되는 것이죠. 8절에 보면 간음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쭉 광야를 가다가 모압 여인들을 그들의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이방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인 것은 그들 속에 탐욕으로 가득 찼다는 증거예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면 간음하는 그 욕정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부서져 버리니까. 우리 지체를 죽이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간음을 않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9절에 보면 시험을 하다가 멸망당했다고 그럽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그 따르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을 주시고 이렇게 공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식물은 싫다. 예수 그리스도만 주는 것이 싫다. 왜 강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게 전하는 것이냐? 좀 재밌는 이야기도 좀 해주지. 재미도 하나도 없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듣기 싫다면 여러분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로 맛있는 음식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만나를 싫어했어요.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죽습니다. 막 죽어라 가요. 불뱀은 막 그들을 뭅니다. 불뱀은 세상 음식과 같아요. 막 죽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녹뱀을 장대 위에 달라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 뱀을 녹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겠다. 그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원망이 나옵니다. 정탐꾼을 보냈더니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열 정탐꾼이 그 땅을 악평을 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보는 눈으로 가서 봤더니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는 가면 죽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그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일 났네. 그 소리를 듣자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리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흐르리라. 그리고 그 보좌에서 생명수강이 흐르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속에서 항상 생명수를 흘려보내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를 들고 우리에게
경계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험당하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험당함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신앙이 자라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서 있는 자에게 시험은 영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시험에 우리 스스로 굴복할 때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죠. 만일 주님을 의지하고 시험을 극복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복은 시험과 함께 옵니다. 현재 우리 여러 가지 시험으로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복된 열매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속에 생명이 있었을 때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시련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거든요. 하나로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지 죽지 않고 열매를 맺는 일은 없어요. 본문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시험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거예요. 너는 감당할 수 없어라고 속살기르는 내 육체의 소리를 듣고 우리는 쉽게 좌절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욥이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한 뒤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지만 욥도 예외는 아닙니다. 욥기 7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 다 죽어버려야 되겠다. 우리는 정말 이런 말들을 가끔 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욥의 인내를 들었지만 욥의 조급함과 좌절감도 또한 우리는 접합니다. 베드로가 강한 믿음을 이렇게 보여주지만 베드로의 불신에 대해서도 우리는 또 듣습니다. 우리 모습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많이 체험했을 거예요.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어. 그런 사람이 절대로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절대로 당신을 사랑해. 나는 변할 수 없어. 하는 그 남자가 며칠 가면 바로 변합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있었을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우리와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그냥 우리를 도우시는 게 아니라 인류가 당할 시험을 다 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는 주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으신 분이에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어 하고 좌절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험, 그것만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시련의 파도가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파도에게 그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욥기 38장 11절을 보면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치지리라 이렇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데까지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주실 때는 항상 축복도 같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산으로 하지 말고 우리 생각으로, 우리 계산은 하나님의 계산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우리 계산 방법은 완전히 하나님의 계산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폭풍우가 우리 삶을 덮칠 때 누구에게 피하여야 하는가? 이 답이 나오죠. 우리가 슬픔과 시련을 당할 때 누구에게 위로를 받겠는가? 아무도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신 예수님께 피하는 길밖에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본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이는 시험을 피할 바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바른 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오직 하나예요. 그것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하여 마련하여 주신 피할 길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많이 체험합니다. 죽었네 했는데 하나님이 딱 그 길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딱 끝내버려. 어쨌거나 했는데 어쨌거나 하는 것이 우리를 가다 보면 하나님이 딱 끝내버려. 나 절로 가게 돼 있는데 어쨌거나 근데 하나님이 딱 막으셔. 여기까지. 그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다니엘서를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부서지고 남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도 함께 끌려갔어요. 그런데 이게 우상에게 절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왕의 칙령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어겼을 때는 풀무불에, 극렬한 풀무불에 던짐을 받아요. 우리 생각에는 우상에게 절만 해버리면 살아버려. 아니 누가 그 극렬한 풀무불에 들어갈 수가 있겠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할 길은 어디입니까? 극렬한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스스로 생각해내는 방법은 전부 죽을 길입니다. 꼭 죽을 길만 택해요. 그런데 아무리 극렬한 불못불이라도 거기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요. 피할 길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피할 길을 만든다는 것은 정말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입니다. 인간이 고통 중에 할 수 있는 최선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은 꼭 인도를 하더라도 바다 앞으로 인도해버리네. 그들이 막 원망을 해요. 우리를 이런 데로 데리고 왔냐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네 뒤에 빛이 따라오고 있느냐? 네 뒤에 무엇이 따라오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내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수렁 속에 빠져요. 그래서 깊이 빠졌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택한 백성들은 보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고난과 고통의 광야로 이끄셨다면 주님은 거기에서 피할 길을 마련하십니다. 바로가 그들을 쫓아올 때 그들 앞에는 오직 바다뿐이었죠. 그리고 그 홍해를 통과하게 하셔요. 죽을 길을 통과하게 하시냐고. 아니, 세상에 죽을 길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홍해 길을 통과하시고 애굽 군대가 죽어가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다 이 말이죠.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면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랬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피할 길은 단순히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험을 통과해서 다른 쪽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사망을 통과해서 생명 쪽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홍해를 지나 애굽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먹고 입고 쓰고 하는 것들이 부족할 때 그것을 어떻게 그러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내 노력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어떤 시험이라도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대적에게 미가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미가 7장 8절에 보면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넘어져도 나는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네가 나를 죽여봐라. 나는 반드시 산다. 네가 나를 비틀어 봐라. 나는 생명수가 넘칠 것이다. 이게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피하려면 안 됩니다.
시험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